걸어가신 주님, 걸어가신 주님 앞에 우리가 감히 얼굴을 둘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걸어가신 주님이 인간의 살과 피로 이 땅에 오셔서 저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살과 피를 찢기시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오늘도 그 영광을 드리며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보좌 위에 계신 그 주님이 낮고 낮은 천한 인간에까지 말구유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거룩하신 사랑을 오늘도 믿고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편에 계신 보호하신 주님을 바라배옵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은 부족하고 죄인이지만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주님의 영광을 닮아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이해와 저희들의 경험의 것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이해되게 되고 바라보게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9월 3일자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시편 106편 1절에서 6절, 13절에서 23절, 47에서 48절 그리고 또 어제 이어서 신명기 4장의 말씀이고요. 베드로 전서 이렇게 세 부분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9월달 묵상의 말씀이 순서지가 없는 분들은 뒤에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06편의 말씀 먼저 1절에서 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먼저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며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23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건너뛰어서요. 47절 말씀입니다. 47절과 48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이어서 신명기 말씀입니다. 구약의 5번째 책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4장의 말씀입니다.
4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근데 20절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2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15절. 제가 먼저 15절 말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가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아멘. 그리고 베드로전서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우리 묵상 순서에는 19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2장 18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2장 18절 말씀 있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고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신명기의 말씀을 잠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이 어저께의 말씀에 이어서 신명기 전체 이 4장의 말씀은 그 10계명 중에서 제2계명의 말씀에 대한 해석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죠. 예. 여러분 11절에도 어저께 우리 읽은 11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 서니 그 산에 뭐가 있다고요?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암흑이 덮였다 그랬습니다. 여기 불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히브리 말로 카보드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상징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 불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주의 제단에서 예배를 드릴 때 숯불이 나타나서 자기의 죄가 깨달아져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지만 제가 참 미천한 죄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제가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런 장면이 이사야 6장에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불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이걸 조금 더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초월성, 우리가 감히 우리의 육체로, 우리의 인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만 파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초월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신비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사건은 신비입니다. 신앙 자체가 신비잖아요. 그죠?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가 찾아오셔서 나로 하여금 믿게 하는 사실이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가능합니까? 내가 똑똑하다고 하면 창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했던 게 이 진화론을 배운 우리 지식인의 생각 속에 이게 받아들여지겠어요? 근데 이게 받아들여진 건 뭐예요? 하나님의 신비라는 거예요. 신비. 믿음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요, 이 신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것들을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비밀스러운 것들을 경험하는 거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전적으로 다르신 거룩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면 전적 타자성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나와 전혀 다르신 분이다. 왜?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고 우리는 땅에 있는 존재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데 거기 뭐라고요? 15절에 뭐라고 했냐면 하늘에서 불이 내렸다 그랬죠. 근데 자 1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날에 너희가 어떻게 했다고요?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어요. 너희는 깊이 삼가라. 여기 어떤 형상도 보지 못했다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불길 가운데 나타나셨는데 여러분 1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뭐만요?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뭐는 보지 못했다고요? 형상은 보지. 왜 자꾸 형상 이야기를 할까요? 신앙생활하는데 형상화시키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조각을 만들어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여야만 내가 만족하고 뭐 손에 만져야만 만족하고 내게 만족되어야 만족하는 그런 신앙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제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신앙생활을 종교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여러분 종교가 우상이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어떤 물체, 내가 거기에 집착하는 어떤 물건, 이게 우상이 되고 형상화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려고 어떤 형상도 말씀만 들었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한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 16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6절 말씀부터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요? 예배하는 나를 위해서 형상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럴 수 있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은 종교개혁 시대에 심지어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종교개혁 시대는 가톨릭에는 뭐를 숭상해요? 마리아를 숭상하잖아요. 여러분 천주교 가보세요. 전부 다 교회 앞에 뭐가 있어요? 마리아 상이 있어요. 그러면 그 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고 들어가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돼요? 잘못하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그 말하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합동치기 가시면 교회에 십자가가 있을 거 없을까요? 본당에 십자가 있어요, 없어요? 그거 유심히 안 보셨죠? 없습니다. 십자가 세우는 것 자체도 그 십자가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거 금지하란다는 겁니다. 근본적인 정신은 그러니까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서 만들지 조각해 인간이 만드는 거기에다가 집착해가지고 그거를 우상화 형상화 시켜서 거기에 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자 16절 세게 말지 말고 그다음 계속 읽어볼까요?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남자로 여자로 이렇게 구분하지 말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에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끼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바다에 사는 사람들은 막 고래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상어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와 그래가 풍족하게 되는 그거를 또 우상화 만들어서 거기에 하나님을 투입해가지고 투사해가지고 그런 것처럼 만들고 장사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불교 사람들을 보면 집에 가면 음식점 가면 뭐가 있어요? 배 툭 튀어나온 그 왜 뭐라 그거예요? 예? 그 왜 그 불교에서 그 예? 달마 있잖아요 달마. 머리 뒤집어 이렇게 가지고 배가 툭 튀어나가지고 이렇게 한 거 있잖아요. 그게 불을 가져온다. 그물을 만들어 놓고 그런 거 있잖아요. 저 경천대에다가 그거 만들어 놨잖아요. 달마를 뭐 19개인가 만들어 놨죠. 하도 안 가본 지 오래됐는데 내가 다 썩었으면 좋겠는데 그거. 그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불교에서는 그래 가지고 불교인들 물어보면요. 자기들은 달마는 저 밑에 급이 낮은 거래요. 근데 제일 낮은 급을 그다 올려놓고 복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자기가 장사한 사람은 거기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 말씀 볼까요?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왜요? 해, 달, 별들 그리고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을 경배하며 섬기죠. 태양신을 섬기는 거라. 예? 여러분 지금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근데 거기 해가 어두워지게 한다 그래요. 예? 여러분 이게 다 뭐예요? 그들이 섬기는 신이에요. 태양신이라고요. 그 태양신을 하나님께서 태양을 여러분 창세기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 빛을 첫째 날에 뭘 만드셨어요? 빛을 만드셨어요. 그 빛이 태양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째 보면 날짜를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따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은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근데 인간이 그 피조물을 섬기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오니까 뭐 부엌에 가니까 부엌신이 있고 화장실에 가니까 화장실신이 있고 뭐 별신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 동네 앞에 지나가면 여러분 예전에 다 뭐가 있었어요? 소황당이 있었잖아요. 다 거기 가서 다 절하고 돌 던지고 뭐 다 그렇게 그러다가 뭐 명절만 되면 그 새끼줄 걸어놓고 다 그래 했잖아요. 그리고 거기 지나가다가 막 돌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일부러 확 지나가면서 집 팍 뺏고 그래 다녔거든. 그것도 별로 안 좋아.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우상 숭배한다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그런 데 갈 때 절대로 절하지 마라. 그렇기 때문에 그만 할아버지 그 소리를 듣고는 그건 지나가면서 뭐 고개도 안 돌리고 가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과 하늘의 천체들을 그거를 하나님께서 곳곳에다 다 이렇게 배치를 하셨는데 그게 그냥 미혹이 돼가지고 거기를 경배하고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겹의 백성을 삼은 것이 오늘과 같아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면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게 하지 말라 그래. 1계명 이야기하시죠. 그다음 2계명이 뭐예요? 위로 하늘에 있는 것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도 땅물 속에 있는 것 어떤 것도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그게 지금 여기에 그대로 신명기에 제2계명이 그대로 지금 16절에서 19절에 있고 19절 20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형상 숭배를 금지한다는 거예요. 이 신앙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상 숭배도 금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잘못 믿다가 보면 오래되다 보면
여러분 이렇게 뭐 요새 텔레비전을 보면 세계 여행 뭐 이래 가지고 그런 시리즈가 많아요. 그래가 텔레비에 보면 그냥 세계 여행을 안 다녀도 그냥 큰 화면에 보면 막 전 세계를 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여행자들이 가가지고 세계 곳곳에 한국 사람이 또 얼마나 또 그런 열심을 만들어가지고 세계 여행을 다 보여주잖아요. 저희 어머니는 세계 여행을 집에서 다 보신대요. 그래서 저보다 더 박식해요. 그래가지고 어디 뭐 태국, 어디 뭐 저 인도, 어디 저 남아메리카, 뭐 저 알라스카, 저 그린랜드 그런 이야기 하면 저보다 더 박식해요. 완전 앉아가지고 그만 보시나 봐요. 그러니까 세계 지도를 다 그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전부 다 보면 하늘 신을 섬기고 뭐 곳곳에 신들을 기독교도요. 남미 가보세요. 가톨릭 국가에 가보면요. 여러분 전부 다 우상 숭배예요. 무슨 성인의 날 해가지고 성인 축제하잖아요. 제가 독일에 가보니까요. 독일도 성인을 뭐 마틴 성인. 그러면 제 딸이요. 가톨릭 학교에 다녔는데 독일은 학제가 1학년에서 4학년까지가 초등학교예요. 그다음 5학년부터 13학년까지가 인문계 학교입니다. 근데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마티누스 슐레라는데 이 마티누스라는 게 성인이에요. 그런데 그 마티누스가 생일이 되면 성일 축제를 해요. 그러면 이게 동상을 만들어 가지고요. 막 그걸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유럽에 보면 그 가톨릭 국가나 기독교 국가에 보면 축제일이 있거든요. 그 축제는 전부 다 성인 숭배하는 거예요. 전부 다 성인 숭배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을 그거 가지고 근데 성인 정말 성인을 숭배할 거 아니에요. 자기 만족을 위해. 그래서 그 성인 숭배하는 그때가 되면 전부 다 사람들이 술 많이 마시고요. 막 해가지고 그때 임신이 제일 많이 된대. 그러니까 정상적인 임신이 아니라 부부 사이 임신이 생기는 게 아니고 그냥 타락해가지고 여러분 브라질 축제 이런 보셨죠? 브라질 축제 광란에 축제하는 거 보셨죠? 그때 임신을 제일 많이 하고 제일 불안해요. 근데 장사가 제일 잘 되는 거라. 전부 다 뭐예요? 장사 속으로 하는 거라요. 여러분 이게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금지하는 거예요. 윤리 도덕적 타락이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게 한 이유가 뭘까요? 출애굽의 목적이 뭐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20절에 자기 기업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은 것이 옳고 같다도. 근데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 진노하셔서요. 심지어는 모세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다. 즉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심을 예배하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뭘 얘기해요? 자꾸 형상이 만들어져야 돼. 우상을 만들어야 돼. 그래 우상에다 예배를 해야 돼. 근데 하나님은 오늘 이 신명기 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우리가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을 말씀을 왜 주셨죠? 하나님과 가까워지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으라고. 여러분 어릴 때는 그냥 뭘 젖달라 몰라 그냥 칭얼칭얼 대기만 하다가도 여러분 좀 크면 어떻게 돼요? 저 같은 경우에 나이가 한 30이 되니까 철이 들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이 이런 뜻으로 이렇게 하셨고 이렇게 살아오셨구나는 게 이해가 돼요. 애를 키워보니까 부모의 마음을 알잖아요. 그죠? 그런 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율법을 주셔가지고 참되게 예배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한 사나흘길 가서 광야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주셨어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20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 전부 다 뭐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죠? 제사 지내는 거잖아요. 예배법이라고요. 예배를 자세하게 이해하는 거라고요. 그냥 출애굽하는 역사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면 거룩한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주셨는데 그 율법 말씀조차도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야, 이거 거룩한 성경책이 그걸 끼어 다니면서 쫙 치고 다니면서 여기 성경이다 책에다 뭐 쓰면 안 돼. 큰일 나는 것 같아. 여러분 성경책은 그냥 물건입니다. 이게 우상화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막 더럽히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여기서 만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 요리 문답에 보면 우리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그분을 즐겁게 하는 거라 그랬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신의 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물건으로 만들거나 우상으로 만들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우상 숭배는요, 하나님의 권능과 형상을 물질화하거나 대상화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것에다 딱 고정을 시켜놓고 그 하나님을 내 생각, 내 감정, 내 경험 안에 가두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 좋아하실까 안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신비로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나보다 훨씬 뛰어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가두려는 거예요. 그래 내가 만족할 것 같거든. 여러분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에 속한 어떤 것을 딱 제조된 물체에다가 거기다 권리를 이양해가지고 여기 안에는 하나님 계세요. 주일날만 하나님 계세요. 예? 예배 시간에 하나님 계세요. 나머지는 어떻게 해? 내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내가 장사하는 거, 내가 가정생활하는 거, 내가 물질 생활하는 거는 이거는 내 영역이지 하나님 영역이 아니에요. 이거 타치하지 마세요.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칼빈이라고 하는 분은요. 우상 숭배는 예배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인을 숭배한다든지 가톨릭이 다 제가 마리아 숭배라든지 이런 게 다 우리 루터라든지 칼빈 개혁자들이 그 우상 숭배라고 보았거든요. 성물을 숭배해요. 내가 생각하는 거기다 성물에다 막 그 거룩한 물질이야. 제가 독일에 살 때요. 가톨릭 국가인데 제가 사는 그쪽이 마인츠가 가톨릭 국가인데요. 거기에 그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받으실 때 십자가 지시고 할 때 십자가 이 옷이 피가 묻었잖아요. 근데 그 피가 묻은 그 옷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성당에다가 갖다 놨어요. 갖다 놨는데 막 전 독일의 사람들이 그거 보러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진짜로 아니냐 과학자로 막 검증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다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그걸 성당 안에 대성당 안에 갖다 놓고요. 야, 아무리 21세기가 되고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인간이라는 게 우상 숭배에 물들어져 있는 거예요. 성물이라든지 성인이라든지 신상한 어떤 형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교회도요, 잘못하면 내가 좋아하는 어떤 자리가 잘못하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장로교니까 칼빈의 사상이 좋다. 여러분 칼빈주의자가 되면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신학적인 체계도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칼바르트라는 신학자를 제가 존경하거든요. 근데 칼바르트가 말은 다 맞다. 그러면 그게 칼바르트를 섬기는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23절과 24절 말씀 볼까요? 오늘 마지막 주시는 교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마. 그게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마음에 새기지 말라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하신 말씀 24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시는 불이시요 질투하신 하나님. 여러분 정말로 부부 사이 사랑하면 내 배우자가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관심을 주면 어떻게 해요? 분노하잖아요. 그게 정상적입니다. 사랑하는 표현이에요. 그죠? 질투한, 유교는 잘못된 겁니다. 여자가 막 남편이 바람 피우는데 그거 질투하면 안 된다. 여러분, 그래가 남자들이 권위를 채우려면 그거 아주 악한 존재예요. 그죠?
기독교 아니에요. 하나님 철저하게 질투하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섬기거나 형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섬기고 하나님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소멸하신 불이요 영원하시고 우리를 그런 악한 것들을 하나님의 거룩함에 쓰는 걸 배제시켜서 하나님이 불로 우리를 태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를 우상 숭배하는 모든 것들이 소멸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질투하신 하나님은 전적인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 사랑한다는 거죠. 이게 신앙의 예배의 핵심이에요. 오늘도 이 예배의 삶을 살아드리는 걸어가신 삶으로 살아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배생활하면서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을 형상화하거나 우상화해서 섬기기 쉬운 이런 시대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불로 나타나셔서 말씀으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태워야 할 것, 우리가 소멸돼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어떤 형상되든지 조각대로든지 만들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마귀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만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버러지 형상으로, 우상 형상으로, 천체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가슴에 달든지 부적을 만들든지 집에 걸어두든지 가게에 두든지 우리가 발걸음하는 곳곳에 세워야지만 그제야 마음이 놓이는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태워버리겠다고 말씀합니다. 주님 이 거룩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하나님만 경배하는 놀라운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창세기의 하나님의 말씀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만드신 모든 피조물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태양도 해와 달도 하나님 만드신 것이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그것들을 예배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오직 주님만 예배하는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신 주님만을 예배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럴 때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입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 형상 닮은 존재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은혜와 거룩함을 주님 닮아가는 모습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한 일에 참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가을을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신앙의 열매가 각자와 개인과 가정과 특별히 이 교회 가운데 맺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일에 있을 주님 공동의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귀한 주의 종들이 손출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말씀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그런 분들이 교회에 세워져서 그분들을 존경하고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을 도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잘 만들어가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고개 숙입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들이 직장생활, 미래 앞날, 학교 생활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분명히 깨닫고 그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인격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를 뺏어가는 갖가지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자기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자체만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신앙의 바른 안목을 세워 주옵소서. 부모님들이 이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자기 일에 급급하다 보니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잊어버리고 공허하고 그들의 내면이 탈진 상태가 되고 우울증에 빠지고 공허해서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는 오늘의 시대의 군상들입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일을 위해서 전심전력하게 하시고 특별히 부모님들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수술 앞둔 자, 수술 이후에 또 회복을 기다리는 자, 또 마음의 심령에 상처가 받거나 상한 심령에 있는 자,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매우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교회가 이 시대를 향하여 예언자적인 발을 하게 하시고 교회가 바로 서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바로 서서 이 땅을 살리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 가정마다 주님 찾아가셔서 은혜를 더해 주시고 직장과 일터와 생업에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 이 한 주간의 사역 가운데 주님이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